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좋은 이 꽃길만 걸을 순 없어요. 그죠? 그럼요.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네. 또 질병도 겪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딱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요. 이게 참 오래가.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소위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몇 번을 더 겪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생 사는 게 막 불안하고 맞아요. 초조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제 미리 덜컥 겁부터 나고. 그렇지. 예, 정말 힘들어지게 되죠. 이 트라우마가 사실은 전문 용어잖아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또 쓴뿌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거를 캐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풍부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또 막 불안에 떨고 그런데요. 이게 또 그 영향력이 다른 자녀에게도, 그렇지. 가족에게도 네, 또 네. 미치게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네. 자, 만약에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방송 꼭 사수하세요. 네. 오늘 그 트라우마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네. 그 전문가가 나오셨거든요. 상담학 전문가시고 네. 목회자이신 김규보 교수님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학생 아니신가 교수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교수님이 되셨나 봐요. 몇 년 차세요? 교수 사역을 한 지는 이제 5년. 5년이라서요? 네, 5년 됐고요. 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성경적 상담 전공 교수로 5년째 지금 재직 중이세요. 근데 성경적 상담학. 네, 저희는 조금은 이게 상담학은 상담학이고 그렇지. 성경적인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법한데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상담학, 네. 상담학, 성경적 상담학. 이 발음 어렵네. 성경적 상담학. 네,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은 너무 이 귀한 곳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한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첫 질문부터 네. 핵심적인 질문을 또 해주셔서 네. 핵심이군요. 저는 성경적인 상담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내려보자면 네. 성경적 상담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 장애 및 질병, 고통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돕는 하나의 복음화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괜히 걱정했어. 뭐가요? 교수님은 맞아. 네, 그러니까요. 딱 논리적이야. 세상 관점에서는 정상이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 있지. 병든 자일 수도 있고 문제점이 보이는 거죠. 그럼 교수님, 저 상담할 때 교회나 신앙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하고만 상담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네, 사실 성경적 상담이라고 아주 도전적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이 꼭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네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학교나 기관 등 이런 센터 이런 데서 공공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만 살짝 예를 들어본다 네. 할지라도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맞아. 지금 맞아요 힘들어하고 예. 계시죠. 네. 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문화체육 활동과 또 상담 서비스가 연계해서 예. 이런 주민들의 건강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사업 프로젝트를 동작구 대상으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면은 우리 방송국이 있는 데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도 있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학교도 그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지금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동작구 계신 분들 좋겠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네. 이 젊은 분들도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특히 저기 어르신들, 네네네.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해. 코로나 이 지금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네. 너무 외롭다 그러시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어디 가서서 같이 만나서 뭐 장구도 배우시고 뭔가 이렇게 여가 활동을 좀 즐기셔야 될 할 나이인데 만하면 못하고 할 만하면 계속 못하고. 막히니까 어. 정말 얼마나 심심하시고 답답하시고 막. 그리고 예. 주위에 친구 돌아가시고 뭐 이러시니까. 어? 자, 오늘 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자, 요거 하나. 예.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이 책을 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는 이렇게 예쁘게 들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 책은 트라우마에 집중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닮음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런 트라우마 가운데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분께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럴 때 참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보게 되고 트라우마의 현장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궁극적인 생활 양식은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구나. 이 메시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메시지가 이 트라우마 현장에서도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요? 트라우마 현장 속에서도 네, 예.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처 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이상 이 트라우마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예. 실천해 보자. 이렇게 책을 한번 집필해 봤습니다. 이거 오래 걸리셨겠어. 두툼해요, 책이. 예, 예. 자,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네. 교수님. 교수님 그냥 겉으로 이렇게 뵙기에는 트라우마 아무것도 없고 아주 부잣집에 맏아들로 아니 막내 네 막내로 잘 여유 있게 성장하셨을 아주 것 같은 여유 있게 네. 공부만 하고 교수님 되셨을 네.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만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아. 예. 상실에 대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상실. 네. 예.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친구가 같이 친하게 지냈고, 근데 저희 때 조기 유학 이런 것이 흔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기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중 한 친구가. 네. 한 2년쯤 후에 저희가 잘 또 연락이 돼서 같이 이 세 친구가 만나기로 사실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이제 방학하고 돌아온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유학을 하는 중에 극단적인 일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고 또 어린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가족들만 모여 있고 저와 그 원래 셋이서 단짝이었는데 둘이 같이 가서 참여한 장례식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친구가 둘이 손잡고 장례식 뒤편에서 두려워서 저 앞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그냥 뒤편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친한 기억들이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래요. 처음으로 제 심장에 송곳을 찌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통증이 그때 처음으로 느껴졌던 네.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실이나 이런 상처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더 어렸을 때 기억은요. 저희 집 우체통에 엽서가 하나가 딱 들어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엽서에 자음 모음을 이렇게 종이로 잘라서 한 문장을 만들어낸 엽서가 하나 딱 들어와 아, 있었습니다. 옛날 무슨 영화에 보면은 그렇지. 신문지나 잡지에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런 것들. 내용은요? 내용이 100일 안에 음. 내 아들이 사라질 것이다. 네, 이런 문구가 그럼 적혀 있었어요. 협성인 그럼 엽서가 와요? 네, 그런 엽서가 이렇게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제 CCTV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제 발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누군지. 근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온 가족이 되게 두려움에 떨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뭐 조그만 빌라였는데 그 옆에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경비원께서 같이 좀 낮에는 지켜주시고 네. 밤에는 한동안 경찰관께서 좀 지켜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얼마나 부모님께서 놀라셨겠어요, 근데. 그러게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막 30대이신 건데 얼마나 참 저도 놀랍고 무서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가슴이 아픈 일 중 하나인 것 아니, 같아요. 그분들은 그랬구나. 솔직히 말해서 또 다른 그런 엽서가 올까봐 우체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혹시라도 안 좋은 시선으로 뭔가 그냥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그럼. 누군가가 우리 애를 바라보는 것도 나를 바라보는 것도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네, 실제로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트라우마가 컸겠네요, 부모님. 네, 상당히 네. 불안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고등학교 때 갑작스럽게 식이질환 판정도 받아요? 어머. 아, 네, 그 사실 꽃동네라고 아시죠? 네. 음성에. 네, 맞습니다. 그 꽃동네에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 제가 그 기독교 동아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날은 꽃동네에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사실 거기서 이 봉사를 하기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꽃동네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 그 당시에 소개된 건 불치병이다라고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분께서 온몸이 다 굳어 있는 상태로 봉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는 분이 봉사를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몸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그때 영상을 봤을 때 네. 그냥 팔도 이제 다 관절이 다 굳어서 팔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로봇처럼. 없었고, 네. 네. 뼈, 또 척추, 다리도 다 굳어서 예.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젓가락이 이렇게 다니듯이 목발 두 개를 이렇게 집으시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그런 분이 봉사를 해요? 네.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이 누워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식판을 이렇게 떠서 식판에서 음식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식사를 먹여주는 이런 정말 봉사를 로봇처럼. 네.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 걸 봤어요. 사실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 제게는 그런 질병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예. 병원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강직성 척추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나가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알고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병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게 됐죠. 참 제가 보면서 충격받았던 그 질병. 그래서 이게 저한테 없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질병이 저한테 딱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조금씩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도 사실 통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막 심할 때는요, 이 병이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알지는 못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의 면역 체계를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때 이 염증이 이제 석회화되면서 뭐 뼈가 변형이 되고 굳어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한 몇 주간 목이 안 돌아가고 계속 통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너무 아팠을 때는 눕지도 못하고 누워서 움직일 때는 너무 아파서 그냥 제가 제 머리카락을 들고 옮겼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서 이걸 정말 뜯어보고 싶다. 뭐 그럴 마음이 들 정도로 참 통증이 좀 심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한참 그 통증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더니 목이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추 2번, 3번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굳어서? 네, 굳어서 이제 붙게 됐고.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척추가 S자라고 하는데 지금 제 척추는 이게 L자 형태로 이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꽤 됐네요. 20년이 넘은. 그럼 거죠. 이게 어떻게 20년? 어떤 회복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뭐 이걸 약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그냥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발병 이후로 지속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았고요. 네. 약 처방을 받아서 이제 염증 수치를 조절을 하고 예.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아직까지 분명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다 네. 보니까 정확한 치료법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약물 치료나 좀 주사를 이제 스스로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성경적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네. 왜 성경적으로 나는 왜 이 상태가 되어야 했나 거기에 대한 의문도 드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병이 나에게 닥쳤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강직성 척추염이 척추염. 상담할 때 도움이 돼요? 다른 분들한테?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년 넘게 이렇게 통증과 같이 살아낸 이런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배워왔고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고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요? 제 나름 그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저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왔어요? 이런 질문 던지게 되고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 동안 매달려 계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시간? 네. 네. 그동안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지도 기억하시죠? 몇 마디 안 하셨죠? 네, 몇 마디 안 하셨어요. 근데 그 7 말씀을 하시는 동안 네. 몇 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긴 말씀이 아니셨으니까. 그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고 계셨는가 살펴봤더니요. 그냥 그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담아내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 아파하면서 신음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현장 가운데 안 계시다. 하나님의 부재다 라는 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공감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충만함을 그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기도의 침묵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하다 보니까 침묵 속에 주는 이 위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인가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더니 손에 못 잡고 그대로 갖고 계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한 모습이 여전히 이런 상처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때로는 이 육체의 가시 혹은 상처,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담 현장에서 이 고난 속에서 같이 좀 동행할 수 있고 같이 어떤 문제를 제가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 이 고난의 현장에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상담의 실천과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렇게 뵈면은 그 육체적인 가시 같은 거는 저희들 모르니까 너무 좀 평온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범생으로 그냥 좀 얌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은 육체적인 그 가시 때문에 이 좀 몸이 그러니까 편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신 거죠. 네, 그렇죠. 여전히
뭐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각도가 이쪽과 이쪽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상담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꿈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셨던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목회자 할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무슨 영향이 있었어요, 누구에? 그게 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은혜가 어릴 때부터 뭐 눈이 이렇게 하나씩 쌓이듯이 그래서 그 은혜가 땅을 적시듯이 그냥 은혜가 저를 적셔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어린 나이에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저 목회자 할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 신앙도 있었고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신앙생활 사실 안 하셨고요. 네. 어머님께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사실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하나 있는데요. 형님과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예배를 국민일보 보면 예전에 가족 예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가족 예배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밤 9시만 되면 저와 형님을 방에 불러서 무릎을 꿇혀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 앞에서 기도했던 순간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어머니하고 형 앞에서? 어머니께서 오늘은 규범아 너가 한번 기도해봐. 못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눈물을 한참 흘렸던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처음 그렇게 공적으로 사실 이것도 상당히 사적인 공간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공적으로 기도했던 순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참 그렇게 멋있어 보였고요. 그냥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라는 모습이 그냥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계속 성장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고 가정예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년쯤 지나고 아버지가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정예배를 드려도 돼. 때가 됐다, 그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또 전도를 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교회를 같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가정예배는 끝났습니다. 아주 목적이 있었던 가정예배죠. 네. 아버지를 위한 가정예배. 전도를 위한 가정예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정예배는 없었지만 그냥 제가 혼자서 말씀을 항상 봐왔던 거니까 혼자서 큐티집이나 이런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 한 구절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하셔갖고 그다음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셔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할 때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상처가 더 느껴지고 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일 열심히 사실 했던 게 설교 준비였어요. 처음에는. 어느 날 한 번은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부목사님께서 같이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설교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래서 주석도 보고 열심히 문법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진짜 설교 준비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그 당시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씀 증거해야지 그랬는데 그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너가 담당하고 있는 그 학생들의 삶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친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가정 상황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느냐. 회중의 아픔. 네, 이 질문을 딱 하셨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신방도 하게 되고 또
이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좀 돌이켜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고 깨어진 예. 가정이 너무나 많고 이런 것들을 거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돌봄에 대한 마음도 많아지게 되고 네. 또 이 상처를 성경적으로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계속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유학을 떠나셨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한 푼 없이. 네, 한 푼도 없지는 않았고요. 네. 사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 뭐 IMF가 막 있었던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업은 다 이게 또 잘 안 되시고 아유, 제일 어려운 때가 셨네. 네, 빚이 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고요. 또 아내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고로 또 뇌졸중으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있던 친구여서 사실 저희 가정이나 아내의 가정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기 어려운 빌 언덕이 상태였습니다. 없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사실 뭐 제가 전도사 생활하며 강도사 생활하면서 그래도 이런 비전을 받아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지만 이 재정적인 부분은 열심히 모아도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강도사 월급도 워낙 작고 일단 아내는 그래도 네, 간호사를 했으니까 조금은 더 모았겠지 했는데 네. 이분은 또 교회에 그렇게 또 헌신을 많이 하고 선교 네. 훈련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뭐 12조 때로는 13조 때로는 월급의 반을 또 특별한 때 이렇게 감성금을 내기도 한 이랬던 친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모았는데 그 모은 돈이 유학 입학한 학교에 딱 한 학기 정도 지내면 이제 다 맞아요. 없어진 네, 그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다니던 간호사를 이제 그만두지도 않고 이건 당연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상황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때 또 간절히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상황을 좀 열어주세요. 예.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부족한 자에게 있다면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저의 그냥 욕심이었다면 여기서 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그냥 새벽까지 밤새 그냥 눈물을 흘려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학교에서 입학한 학교에서 네. 이제 메일 한 통, 이메일 한 통이 왔어요. 미국에서. 네. 예. 그래서 congratulation 딱 한 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 편지가 이제 동봉이 되어 있었는데 네. 편지를 딱 클릭해서 열어보니 전액 장학금과 와우. 네, 와우.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와, 생활비까지? 네. 너무 네, 놀랬죠. 제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사실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점점 등록 기간은 다가오고 못 갈 뻔도 했는데 그죠? 네, 도움의 손길은 더 구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딱 응답을 받으니 그냥 그 메일을 열고 읽자마자 그냥 책상 밑에 무릎 꿇고 누워서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끌어 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네. 몰랐고 그래서 혼자 바둥바둥 대면서 좌절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 감사함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길에 감사하게 은혜로 네,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올까 이런 유학 또, 중에? 예. 뭐 그런 생각도 드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학 생활이 되게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한테 참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넉넉한 분들에게는 참 쉬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따박따박 누군가가 네. 네, 먼저 해주고 그러면. 저희한테는 참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사실 등록금과 생활비는 이렇게 지원을 조금 생활비 일부 지원을 해줬지만 그것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해준다기보다는 사실 비자를 받으려면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학생 비자. 근데 그 보험료 정도 딱 내고 기숙사비 정도 내면 이제 해결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제로 생활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계속 갖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번 유산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힘드셔서 그렇지 뭐. 처음에는 아이가 안 생겨서 그런 상실과 감에 한 5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 유산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임신은 한번 해봤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매달 소망과 좌절, 소망과 좌절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도 있었고 두 번째 또 감사하게 임신이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한 번도 태아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저희 아이, 제 태아를. 근데 그때는 네, 저희가 보건소 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음성만 듣게 해줬어요. 심장 소리가 퉁퉁 퉁퉁 퉁퉁. 너무 건강하게 잘 뛰는 거예요. 그때 그런 심장 소리를 분명히 건강하게 뛰는 것을 듣고 왔는데 2주 후에는 이제 초음파를 보는 때였어요. 네. 초음파를 보니까 처음 보니까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에 사실 카메라도 준비해 가고 그래서 아이를 딱 처음 태아를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정말 행복한 마음에 카메라를 꺼내서 막 찍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초음파를 보면 이 심장이 뛰는 게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나의 심장이 이렇게 깜빡깜빡 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조그만 아이 그게 뭐 보이냐.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다시 좀 봐달라. 그래서 다시 봤는데 여전히 동일한 결과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번 또 확인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동일한 결과. 그래서 그때는 안에 작은 벽이 이렇게 좀 허물어져 가는 것까지도 보이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내는 더 많이 어려웠고 또 실제로 아이를 또 떼어내는 수를 하다 보니 그럼 한국으로 왜 그러면 중도에 공부 포기하고 그 일 때문에 들어오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자. 라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는 내가 나중에 할 테니. 그럼 나중에도 되죠. 네, 우리가 먼저 살고 보자. 너무 그렇죠. 힘들고 당신도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는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알고 나서는 다시는 올 수 없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니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해라. 내가 아유, 사모님 버티겠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대단하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그 전에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요. 하셨죠. 그 5년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상담 공부하고 직접 사람 만나서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그 뭐랄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나 트라우마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전능하신데, 도대체 왜 이런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때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철학적인 방법, 실학적인 방법으로 설명도 해보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도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이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선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향한 절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의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예. 그 선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음이네요. 네. 소극적에서. 네. 그래서 이 질문이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이 질문이 네.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에게로 오게 됐죠. 하나님, 그러하다면 당신의 그 선하심을 들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현장에 나아가야겠습니까? 그 현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영혼 돌봄의 현장이고 상처이고 이 트라우마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역을 그러면은 계속 실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트라우마를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주위에 또 가족들 중에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어떻게 위해서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저희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아, 우선은 그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고 음. 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울어요? 네. 네. 일단 아프면 울어야죠. 슬프면 울어야죠. 아프고 슬픈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요. 말을 못합니다. 말했을 때 오히려 더 상처받기도 하고요. 네네. 이상한 가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현상 가운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실 말해야 됩니다. 예. 울어야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장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덮어두려고 하게 되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 나는 아프다, 슬프다. 그래서 애통의 시간에 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애통의 시간에 울라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예. 거고요. 예.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문제를 들고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이 치유의 과정을 해나갈 때 이 맞아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울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치료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확신합니다. 아예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이제 저희 이게 아는 목사님께서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교회 사역이 많으니까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고 갑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펑펑 우시는데 그냥 아유,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빠죠. 그렇죠. 얼마나 예, 힘드셨으면. 사역자이시지만은 아빠고 남편인데 가족들보다도 이렇게 사역에 너무나도 힘쓰다 보니까 아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남동생 나이야.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같이 울어야죠, 뭐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울고 힘드시겠다. 근데 예. 우리 공동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그 누군가가 이렇게 토설을 했어요. 상처 줄 수 있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네, 공동체? 사실 예. 꼭 꽂자면 이 트라우마나 이 상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음. 그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 평가하는 것, 네. 그래서 비교하는 것 이런 실천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것보다 더 했어,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현장에서 그걸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사실 나는 더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뺏어가요. 그렇지. 내담자나 뭐 성도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 순간 그 다른 분의 이야기, 나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 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지고 맞아. 이제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네, 이런 네. 일들이 있다 보면 이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죠? 네, 자식들이 어렵게 입을 꺼냈는데, 야, 내 때는 더 했어. 뭐 그게 뭐. 들어줘야 되겠네. 공감해주고 들어줘야 합니다. 들어줘야 되겠어. 네, 정말 경청하고 공감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고통 네. 가운데 같이 성도로서 같이 견뎌주고 네. 때로는 정말 어떠한 아픔 속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없고 때로는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히 이 트라우마 현장은 그냥 살아내는 것조차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 없이 그냥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사역들, 그런 돌봄들,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그 현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섬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곁에 침묵하면서 있어줄 때 그 침묵 속에 주는 위로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돌보셨구나 라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비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제가 하는 뭐 상담 사역이나 강의 사역이나 목회나 여러 가지 모든 사역 실천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조금씩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정말 건강한 그런 영혼 돌봄의 문화가 저를 통해서 또 저희 가족을 통해서 또 제가 만나는 많은 또 학생들과 또 성도님들 또 많은 또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이런 영혼 돌봄의 문화가 좀 잘 형성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또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면 건강 위해서도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직성 척추.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거 한번 해줄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거죠. 여기까지. 자,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우리 김규보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 중에서 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했잖아요. 저도 들은 적인데 우리 입이 몇 개죠? 하나요. 귀는 몇 개예요? 2개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죠. 2배를 들으래요. 말은 그러니까 2분의 1만 하고 귀는 2배로 들으라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요. 아, 정말 교회 안에 왜 똑같이 세상적으로 뭐 사고 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또 상처받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럴 때 세상 쪽에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하고 확장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전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자, 저희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리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